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서로 사랑하자. 사랑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사랑하는 자마다 하나님으로부터 나서 하나님을 알고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나니 이는 하나님은 사랑이심이라.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지니라. 주님 걸어
생명줄 던지어라. 저 형제 지쳐서 허덕인다. 시험과 근심에 거센 풍파. 저 형제를 휩쓸어 몰아간다. 생명줄 던져, 생명줄 던져, 물속에 빠져간다. 생명줄 던져, 생명줄 던져, 지금 곧 던지어라. 위험한 풍파가 곧 지나고 건너편 언덕에 이르리니 형제여 너 어찌 지체하나. 그 생명줄 던져서 구원하라. 생명줄 던져, 생명줄 던져, 물속에 빠져간다. 생명줄 던져, 생명줄 던져, 지금 곧 던지어라.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 영혼을 위로와 소망으로 인도해 주시고 지치고 상한 삶에도 하늘 위로와 소망으로 다시 일어서는 힘을 주시니 감사하고 감사드립니다. 우리로 하여금 환경에 굴복하지 않고 하나님이 공급하시는 힘으로 세상을 이기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여름 무더위와 따가운 햇살 속에서도 오곡백과가 노랗고 빨갛고 여물어가며 주님의 손길이 닿는 곳마다 선한 열매를 맺고 풍성함과 평안함이 느끼게 됩니다. 때론 주님 주시는 말씀에 순종하지 못하고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며 내 생각으로 나아감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용서와 긍휼을 베푸시는 하나님, 우리의 지친 마음을 새롭게 하시며 평강으로 나아가게 하시고 주님을 온전히 섬기지 못한 마음 십자가의 보혈로 정결케 하옵소서. 하루하루를 마지막인 것처럼 세월을 아끼게 하시고 최선을 다하여 흘러가는 시간을 붙잡아 잃어버린 첫 믿음과 첫사랑 회복되어 든든한 믿음으로 바로 서게 하옵소서. 52 기도 챌린지로 주님의 사랑을 배우며 기도로 아름다운 열매 맺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예배를 통하여 우리의 믿음과 영혼이 회복되길 원합니다. 동신의 한들을 기억하시어 아픈 부위를 상처나고 마음 아파 힘들어 하는 자들을 만나주시고 만져주셔서 그 아픈 부위가 회복되어 온전히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볼 수 있도록 소망 갖게 하여 주시옵소서. 불안과 염려로 근심하는 자들을 돌아보시어 그들의 눈물이 그치고 위로와 평강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 전하실 공지영 전도사님을 붙들어 주시고 영육이 강건케 하시며 주님 말씀으로 우리의 기쁨이 샘솟게 하시고 성령이 불이틀 하시어 충만한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오며 매일매일 재미나고 즐거움이 가득 찬 승리하는 삶으로 인도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수요 예배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창세기 9장 18절에서 23절입니다. 구약 성경 창세기 9장
18절에서 23절입니다. 방주에서 나온 노아의 아들들은 셈과 함과 야벳이며 함은 가나안의 아버지라. 노아의 이 세 아들로부터 사람들이 온 땅에 퍼지니라. 노아가 농사를 시작하여 포도나무를 심었더니 포도주를 마시고 취하여 그 장막 안에서 벌거벗은지라. 가나안의 아버지 함이 그의 아버지 하체를 보고 밖으로 나가서 그의 두 형제에게 알림해 셈과 야벳이 옷을 가져다가 자기들의 어깨에 메고 뒷걸음쳐 들어가서 그들의 아버지 하체를 덮었으며 그들이 얼굴을 돌이키고 그들의 아버지 하체를 보지 아니하였더라. 사랑하는 자들아 서로 사랑하라. 사랑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사랑하는 자마다 하나님의 자녀라.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생자를 세상에 보내주심을 우리를 살리려 하심이라. 하나님이 우리를 너무도 사랑하사 아버지로 보내셨도다. 너희는 서로 주님 우리 안에 거하시리로다. 우리 사랑하는 자들아 서로 사랑하라. 사랑은 하나님 것이니 사랑하는 자마다 하나님의 자녀라.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너희는 서로 사랑하라. 주를 사랑하신 같이 우리가 서로 사랑하며 주님 우리 안에 거하시리로다. 우리 사랑하는 자들아 하나님의 성령이 이처럼 우리 사랑하셨으니 우리 서로 사랑하며 주가 우리 안에 계셔 나도 주 안에 영원히 거하리라. 사랑하신 같이 우리가 서로 사랑하려.
어릴 적 동화를 다들 읽어보신 적이 있을 겁니다. 백설공주, 신데렐라, 우리가 잘 아는 동화들의 결말들은 공통점이 있습니다. 그들은 행복하게 살았답니다. 라고 끝나는 것입니다. 어릴 땐 그게 정말인 줄 알고 백설공주와 신데렐라 또 수많은 동화의 이야기는 행복으로 끝나는구나 흐뭇한 마음으로 동화를 읽었는데 나이가 점점 들고 동화의 결말에 대해 다시 생각해보면 의문이 듭니다. 정말 행복하게만 살았을까? 아마 저 동화의 결말이 그들의 인생의 행복의 절정이 아니었을까? 또 삶은 이어지고 죽음이 있지 않는 이상 앞으로 살아내야 할 삶이 있는데 그때 정말 행복만 하다 그들은 죽었을까 하고 말입니다. 제가 하고 싶은 말은 결국 끝날 때까지 끝난 게 아닙니다. 우리가 인생을 살다 보면 이제 끝났다 라는 생각이 들 때가 있습니다. 건강 문제 때문에 직장에서 밀려나거나 사업이 무너졌을 때, 또 관계가 끊어졌을 때, 신앙적으로도 기도가 식고 예배가 무너질 때 말입니다. 우리가 인생을 살다 보면 이제 다 끝났다 라는 생각이 들 때가 있습니다. 건강 문제 때문에 직장에서 밀려나거나 사업이 무너졌을 때, 관계가 끊어졌을 때, 신앙적으로도 기도가 식고 예배가 무너질 때 우리 입에서 끝났다라는 말이 나옵니다. 그런데 여러분, 끝났다고 생각했지만 끝나지 않았던 순간들이 우리 인생에 있지 않았습니까? 야구에서 유명한 말이 있습니다. 끝날 때까지 끝난 게 아니다. 9회 말 2아웃, 2스트라이크까지 몰려도 한 방이 나오면 경기가 뒤집어집니다. 마찬가지로 우리의 인생도 하나님이 계시는 한 결코 끝날 때까지 끝난 게 아닙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창세기의 유명한 사건, 홍수 사건의 그 중심인 노아의 이야기입니다. 우리는 노아를 말할 때 홍수 사건만 떠올리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나 오늘은 그 뒤의 이야기를 함께 보고자 합니다. 하나님께서 사람을 지으신 것을 후회하시고 사람을 이 모든 땅에서 쓸어버리시겠다는 계획을 하신 후 노아에게 방주를 만들라고 명령하셨습니다. 노아가 하나님의 계획하심에 있을 수 있었던 이유는 그는 의인이요 당대의 완전한 자이며 하나님과 동행하던 자이기 때문이었습니다. 하나님이 홍수 사건 이후 노아의 가족들로부터 처음 세상을 지으시고 아담과 하와에게 하신 지상 명령을 그들에게 재창조로 한 번 더 명령하셨습니다. 그 덕에 노아와 그의 아들들 셈과 함과 야벳이 땅에 가득하게 되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바로 이어지는 장면에서 충격적인 사건이 등장합니다. 노아가 농사를 시작하여 포도주를 마시고 취하여 벌거벗은 것입니다. 여러분, 노아는 앞서 말했듯이 믿음의 영웅이요 방주를 지어 인류를 구한 사람입니다. 120년 동안 비도 내리지 않는 광야에서 묵묵히 방주를 지었던 위대한 믿음의 사람입니다. 아마 사람들은 뇌리에 하나님이 내리신 홍수로 인해 모든 사람들이 죽고 노아는 살아남았기 때문에 노아는 대단했고 그는 앞으로도 하나님께 칭찬만 받으며 살았겠구나 라고 생각할지 모릅니다. 그러나 노아는 사람입니다. 하나님께 믿음을 보여 하나님께 은혜를 받았으나 그는 나약하고 어리석은 인간에 불과했습니다. 노아는 포도주를 마시는 그때 하나님을 잊어버렸습니다. 그 순간 그는 나약한 인간의 모습으로 쓰러져 벌거벗었습니다. 장막 안에서 자신을 가리지도 못하고 벌거벗은 상태로 쓰러져 있었습니다. 성경은
위대한 인물들의 실패를 숨기지 않고 보여줍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완벽한 사람은 없음을, 그의 대단한 믿음도 보여주나 그의 넘어짐도 보여줍니다. 그러나 실패가 곧 끝이 아님을 가르쳐 주시기 위함입니다. 노아 이외에 성경에 우리가 잘 아는 믿음의 사람들의 이야기를 보면 더 쉽게 이해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 선택받았던 아브라함도 죽음 앞에서는 2번이나 아내를 누이라고 속이며 두려움에 무너졌습니다. 출애굽의 위대한 인물 모세는 분노하여 하나님이 내리신 돌판을 깨뜨리고 백성들을 때렸습니다. 이스라엘의 위대한 성군 다윗은 충직한 신하의 아내 밧세바를 간음하고 또 살인의 죄를 범했습니다. 예수님께 인정받았던 수제자 베드로는 예수님을 3번이나 부인했습니다. 그러나 그들이 지금도 우리에게 믿음의 사람으로 불릴 수 있는 이유는 끝날 때까지 끝난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자신의 죄를 깨닫고 다시 하나님 앞에 바로 서려고 노력했습니다. 하나님은 그들의 실패를 딛고 다시 사용하셨습니다. 성도 여러분, 혹시 내 인생에도 실패가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신앙적으로 기도하지 못했던 부끄러운 순간, 가정에서 남편, 아내, 부모로서 실패했던 순간, 직장에서 성실하지 못했던 순간, 인간관계 속에서 상처를 주고받은 순간, 우리는 스스로 생각합니다. 나는 이제 끝났다. 다시는 하나님께 쓰임 받을 수 없다. 그러나 아닙니다. 끝날 때까지 끝난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실패 속에서도 다시 시작하실 수 있습니다. 전기를 만들었다고 알려진 토머스 에디슨은 전구를 발명할 때까지 수천 번 실패했습니다. 사람들은 왜 그렇게 많이 실패하냐고 묻자 그는 이렇게 답했습니다. 나는 실패한 것이 아니다. 안 되는 방법을 수천 가지 배운 것이다. 실패는 끝이 아니라 과정이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말인 실패는 성공의 어머니라고 불리는 이유도 실패가 없이 성공이 있을 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신앙도 마찬가지입니다. 실패는 끝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실패하도록 지으셨습니다. 실패가 있으나 거기서 멈추지 않고 성공을 향해서 달려가는 것이 하나님께 대한 믿음이 아닐까요? 실패하면 할수록 하나님의 은혜를 더 깊이 경험하는 통로가 됩니다. 노아의 허물은 허물이고 또 우리는 주목해야 할 인물들이 있습니다. 노아의 허물에 대한 세 아들의 반응입니다. 노아가 포도주에 취해 쓰러져 있을 때 제일 먼저 발견한 아들은 함이었습니다. 함은 아버지의 그러한 모습을 보고 그것을 밖에 나가서 형제들에게 말했습니다. 쉽게 말하면 아버지의 수치를 드러내고 조롱거리로 삼았습니다. 함의 소리를 들은 셈과 야벳은 똑같이 아버지의 모습을 보았으나 옷을 가져다가 어깨에 메고 뒤로 걸어 들어가 아버지의 하체를 덮었습니다. 아버지의 수치를 보지 않고 덮은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는 중요한 교훈을 배웁니다. 같은 상황을 보고도 태도에 따라 결과가 달라진다. 함은 허물을 드러냈습니다. 그 결과 그의 아들 가나안이 저주를 받았습니다. 셈과 야벳은 허물을 덮었습니다. 그 결과 그들의 후손은 복을 받았습니다. 오늘날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 안에서, 가정 안에서, 직장 안에서 우리는 서로의 허물을 봅니다. 그때 우리는 어떻게 합니까? 그 허물을 드러내며 조롱합니까? 아니면 사랑으로 덮고 중보합니까? 성경은 분명히 말씀합니다. 잠언 17장 9절에 허물을 덮는 자는 사랑을 구하는 자요. 그것을 거듭 말하는 자는 친한 벗을 이간하는 자니라. 베드로전서 4장 8절에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느니라.
한 교회에 있던 성도가 다른 성도의 허물을 막 떠들고 다녔습니다. 그때는 신나서 다른 성도들과 허물을 막 이야기하고 다녔는데 얼마 지나지 않아 소문이 들려왔습니다. 어떤 소문이었느냐? 남의 허물을 막 떠들고 다닌 그 성도가 교회를 떠났다는 소문입니다. 알고 보니 남의 허물을 신나게 떠들고 다닌 그 성도가 허물이 정말 많았습니다. 그리고 허물과 소문을 이야기했던 성도들이 오히려 그 성도의 허물을 퍼뜨려 결국 얼굴을 들고 교회에 다닐 수 없었다는 소식입니다. 여러분, 허물 없는 사람 없습니다. 남의 허물을 이야기하기 전에 나의 허물을 생각해야 합니다. 우리는 자신의 허물은 남이 덮어주길 바라면서 남의 허물은 이야기할 때가 많습니다. 그러나 그 태도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태도가 아닙니다. 지금은 당장 허물이 없을지라도 앞으로 펼쳐질 인생길에 허물이 늘 생길 수 있기 마련입니다. 끝날 때까지 끝난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태도가 달라질 때 하나님은 그 태도를 통해 새로운 길을 열어주십니다. 우리는 오늘 본문 창세기 9장에 대한 이야기, 노아에 대한 이야기를 합니다. 9장 끝에는 노아가 950살에 죽었다로 끝나지만 노아의 이야기 이후 하나님의 구속사는 계속됩니다. 노아의 믿음의 결과 또 그 이후 노아의 실패가 인류 역사의 끝이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하나님은 그 이후에도 셈을 통해 아브라함을 통해 다윗을 통해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셨습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의 인생에서 끝났다라고 느껴지는 순간에도 하나님은 역사하십니다. 요셉은 감옥에 갇혔을 때 모든 것이 끝난 줄 알았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 감옥을 총리가 되는 통로로 사용하셨습니다. 모세는 미디안 광야에서 40년 동안 양을 치며 인생이 끝났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80세의 모세를 불러 이스라엘을 구원하셨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은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셨을 때 모든 것이 끝났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끝이 아니라 부활이 있었습니다. 우리의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병상 위에서, 실패의 자리에서, 낙심의 자리에서 끝난 것 같아도 하나님의 계획하심은 여전히 진행 중입니다. 한국교회의 초기 선교사였던 언더우드 선교사와 아펜젤러 선교사가 조선 땅에 왔을 때 그들의 사역은 미약했습니다. 사람들이 모두 조롱했습니다. 그러나 그 작은 씨앗이 지금 한국교회라는 큰 나무가 되었습니다. 당시에는 너무나도 미약해 끝난 것처럼 보였지만 하나님의 역사는 계속되었습니다. 앞서 말했던 말씀 처음 부분에 동화의 결말을 이야기하면서 그들은 행복하면서 끝났다라는 그 말이 그들의 끝이 아니라는 것과 또 우리에게 닥쳐온 우리의 인생이 끝이라고 생각되었던 모두 우리가 하나님의 품으로 돌아갈 때까지는 알 수 없습니다. 여러분, 지금 이 순간 정말 행복하십니까? 축하드립니다. 그러나 그것이 끝이 아닐 것입니다. 또 반대로 정말 인생을 하루하루 살아내기 힘들 정도로 절망적이십니까? 여러분, 끝날 때까지 끝난 것이 아닙니다. 그렇기에 우리의 인생은 우리가 가늠하기 힘들 정도로 행복하고 힘들지라도 우리 마음대로가 아닌 하나님께서 우리를 하나님의 계획 속에 사용하고 계신다는 사실을 깨달아야 합니다. 두 번째로 볼 것은 태도에 따라 삶이 달라집니다. 허물을 드러낼 수도 있고 또 덮을 수도 있습니다. 덮는 자에게 하나님이 은혜를 주십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님의 역사는 우리에게 계속되고 있습니다. 끝난 것처럼 보여도 하나님은 여전히 일하고 계십니다. 성도 여러분, 오늘 끝났다라고 생각되는 문제가 있습니까? 가정의 문제, 자녀의 문제, 건강의 문제, 신앙의 문제. 그러나 기억하십시오. 끝날 때까지 끝난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계시는 한 끝난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이 순간 내 인생의 실패를 하나님 앞에 내어놓고 끝난 게 아니다 라는 믿음을 고백하시기 바랍니다. 주변 사람들의 허물을 덮는 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비난이 아니라 기도로 반응하십시오. 그리고 마지막으로 끝난 것 같은 문제를 붙들고 하나님이 여전히 역사하심을 신뢰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이 순간 그러한 믿음의 길로 나아가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가득할 것입니다.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정말로 끝이 났다라고 생각하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그러나 인생을 돌이켜보면 그것이 끝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은 늘 다음 단계를 생각하시고 우리가 다음으로 나아갈 길을 허락하셨습니다. 노아가 실수했지만 지금도 우리에게 믿음의 사람이라 불린 것처럼 계속해서 하나님을 붙들고 하나님과 나아가는 자가 되게 해주세요. 그리고 이 믿음이 언제나 주님을 향하는 길이 되게 하시고 남의 허물을 보더라도 그 허물을 드러내는 것이 아니라 남의 허물을 덮어주는 그러한 사랑이 많은 성도들이 되게 해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나의 기쁨은 사랑에 주님께 있사오니 나의 평안은 온전히 주로부터 나옵니다. 하나님은 나의 산성 피난처 되시니 우리 모두 두려울 것 전혀 없으리라. 나의 소망은 능력에 주님께 있사오니 나의 믿음은 온전히 주로부터 나옵니다. 예수님은 나의 구원 반석이 되시니 우리 모두 걱정할 것 전혀 없으리라. 나의 영혼은 전능해 주님께 있사오니 나의 구원은 온전히 주로부터 나옵니다. 성령님은 나의 능력 참 생명 되시니 우리 모두 의심할 것 전혀 없으리라.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